자, 사사 시대의 두 번째 책인 룻기서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좀 아, 그렇게 길지 짧은 책이기 때문에 이제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뭐 아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볼 수가 있는 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간략하게 좀 살펴 보려고 합니다. 루키서는 이제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여기 이제 불순종 1장, 2장, 3장 네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두 번째 장은 희망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혼란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붙여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더 좋은 이렇게 더 좋은 이렇게 제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제목을 이렇게 붙여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1장에서는 왕족 계열의 불순종.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기에 룻기서에서의 핵심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멜렉, 그 다음에 나오미,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말론과 기럨, 그리고 그들이 결혼하게 된 모압 지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거기서 맞이하게 된 자부 두 명, 오르바와 그 다음에 룻. 이 사람들이 핵심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게서 만나게 되는 그 보아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룻기서의 핵심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룻과 그의 후손 보아스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후손이 다윗이고 다윗의 이제 아버지 이세인데 그 다윗이고 그리고 또 그의 후손을 통해서 또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에 왕족 계열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왕 1장에 보게 되면 왕족 계열의 불순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그 1장에 보게 되면 시작 부분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 그 베들레헴에 사는데 그 지역에 뭐가 임하게 되냐면 흉년이 임하게 됩니다. 흉년이 임하게 되는데 그 흉년이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흉년 때문에 이민을 가야겠다, 이주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인 말론과 기럨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 지역으로 가게 되냐면 모압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모압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 시대 때 그들을 광야를 통과할 때 어려운 그 모압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모압 또 우상을 섬기고 하여튼 모압 사람들하고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압 사람들과 이 어떤 뭐 언약을 맺는다든지 관계를 맺는다든지 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근이 임한 그것 때문에 이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모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이기 때문에 룻이 조상이기 때문에 이제 왕족 계열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족 계열에 임한 징벌과 공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말론과 기럨 그리고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럨이 그래서 기근으로 인해서 모압 지역으로 이주해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이주해서 거기서 살면서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아버지도 죽고 엘리멜렉도 죽고 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럨마저도 죽게 되는 거예요. 물론 결혼한 상태였는데 하여튼 자녀도 없이 말론과 기럨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에는 지금 누구만 남는 거예요? 나오미, 룻, 오르바 이렇게 세 과부가 한 집안에 살게 되는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족 계열에 임한 징벌과 공경. 그래서 예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그러니까 모압의 그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이 나오미 가정에 재난과 재앙이 임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주석 중에도 그와 같이 해석을 하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하튼간에 1장에서 어떤 내용이에요? 왕족 계열의 불순종, 그 다음에 왕족 계열에 임한 징벌과 공경,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느냐 하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룻과 나오미가,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그 과부만 이제 한 집안에 살다가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다시 생기게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기근이 이제 물러가고 이제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나오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을 듣고 이제 그 집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오르바하고 그다음에 누구예요? 룻도 같이 이제 쫓아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어머니 그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라고, 이제 나만 가겠다고, 너희들은 다시 뭐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 꾸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쫓아오다가 거듭 이야기를 하니까 오르바는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 대목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1장 15절서부터 16절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게 지금 이제 뭐라고 모르죠? 그 오르바가 이제 그 앞절에서는 먼저 돌아가는 걸로 결심을 해가지고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르바처럼 이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라고 하는 말에 룻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룻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경이라고 하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어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제 홀로 된 이제 시어머니 과부를 그냥 혼자 홀로 이렇게 떠나 보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를 봉양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룻의 입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와 같은 말. 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 룻기서의 핵심 인물인 이 주인공은 이 룻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모함 여자, 우상을 섬기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여자가 누구를 지금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런 하나님이면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의 어떤 그 삶에서 그러한 모습을 풍겼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나오미가. 그러니까 나오미의 일상의 삶에서 분명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알 수는 없으나 이 대화를 통해서 룻의 대화를 통해서 적어도 나오미와 며느리 사이에서의 그 관계 속에서
적어도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을 것이며 그리고 그러한 그 여호와의 신앙에 관해서 알게 모르게 일상의 삶 속에서 이야기되어지고 나눠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머니를 그렇게 시어머니 홀로 보내도 상관이 없는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라고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 어머니를 홀로 가게 내버려 둘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계속 책을 보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 자녀들도 책을 보는 그 모습에 익숙해지고 책을 볼 가능성이 많죠. 모든 그런 이것이 기계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죠? 매일 싸우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어떨까요? 예. 그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그러한 모습이 익숙해지는 것이고 싫다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몸에 배어서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을 일상의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보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상의 삶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그런 걸 우린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레위기 19장에 보게 되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단어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19장에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행하면 그게 거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을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서 그 불편함에 관하여 에서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하기 위해서 꽤나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용서를 해나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의를 내는데 아주 애를 많이 먹었어요.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물론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일상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거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거기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일상의 삶인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려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의 경제적인 어떤 활동에서의 그런 재화 가운데 일부를 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주머니를 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겠고, 그죠? 그런 어떤 그 일상의 삶이 거룩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열심히 행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어떤 그 호기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저 사람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궁금증을 갖게 하고 도전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룻이 나오미의 무엇을 보았기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았길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 일상의 삶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음이 틀림없다라고 우리는 말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장에서는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족 계열을 위한 기업물을 자에 대한 그런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먼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업물을 자의 기업물을 자의 어떤 한 후보로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지금 당장에는 그와 더불어 즉 룻과 보아스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어떤 그 대를 잇는 그런 어떤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아니라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이 2장입니다. 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룻과 보아스가 가까운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지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순탄하게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장에 들어가서 기업물자로서의 온전한 자격을 갖추게 되고 자기보다 더 먼저 있는 기업물을 자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면서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갖추게 되면서 그와 하나가 되고 그를 통해서 그 이세의 조상이 되고 그 이세의 아들인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와 같은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이 룻기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그냥 룻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연약해 보이는 룻의 이야기. 그러나 이 룻의 이야기가 어느 시대에 전개가 되고 있냐면 사사 시대에 전개가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룻기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예요? 350년 동안 배교가 횡행하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그들의 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고 그리고 그 배교에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다가 고생하게 되면 하나님께 울부짖고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고 그 사사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고 그 구원함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또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이런 것이 계속 그 순환되어지는 350년간의 그 배교와 혼탁과 혼란의 시대가 이 사사기의 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단지파 이야기, 그 성직 매매 이야기, 그리고 또 이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는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극단의 극악의 정점을 향해서 치달리고 있었던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배교가 그 난무하던 그때에 그 시대에 누구의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거예요? 룻의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거예요. 룻의 이야기. 어떤 시대에 사사들이 있던 혼탁한 그때에 룻기의 이야기가 전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사 시대만 보면 여러분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때만 보면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무슨 희망의 빗줄기가 있고 희망의 빗줄기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다 어둠 가운데 싹 흩어지는 서로 대화도 나누지 못하는 구음이 갈라져서 흩어지는 이야기로 끝나는 이 창세기 11장의 이야기, 소망이 없을 것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시면서 땅을 줄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희 후손 가운데 왕이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약속들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에 근거하여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살게 되는데,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배교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속에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마음껏 악을 행하는 그 혼탁한 그 시대에, 이 시대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이 시대에 무슨 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무슨 핏줄기가 있다,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베냐민 지파 사사기 19장에서 20장 21장, 이 이야기가 앞서서 그 사사기를 이야기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한 여자를 그 기부하에 이 청년들이 데려가서 밤이 새도록 윤관을 하고 그 다음날 내버렸는데, 그녀가 어그적 그 문지방에 그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문지방에 손을 얹고 죽은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 붕괴해서 그 몸을 12덩광으로 나누고 그것을 12지파에게 보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붕괴하는 이야기. 그것에 대해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싸우게 되는 이야기. 그 베냐민 지파가 거반 죽게 되니까, 이러다가 베냐민 지파가 씨가 마르겠다라고 해서 해결책을 내놓았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면 납치해 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납치해서 그 후손을 낳게끔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그 악한 이야기가 19장, 20장, 21장의 이야기예요.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회복이 있고 무슨 구원이 있고, 이 사람들에게 무슨 구원의 빗줄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혼탁과 배교의 시기에 한 가운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몰랐겠죠. 룻의 가정도 몰랐겠죠. 그러나 그 은밀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는 거예요. 왜? 이 가정에 누가 나왔기 때문에? 다윗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가정에 누가 나왔기 때문에, 이 가정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왔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는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준다. 이 룻기서에는 기적과 관련된 이야기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이야기, 공중에서 무엇인가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관련된 이야기,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야기, 그런 것도 없어요. 과부의 이야기예요. 과부 3명이 모압 지역에서 과부 3명이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해서 돌아오는 길에 오르반은 남고, 룻이 계속 쫓아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의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그러나 그를 통하여 다윗이 나오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 그런 어떤 그 놀라운 내용이 바로 이 룻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이야기는 그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는 그 분위기가 어때요? 여호수아서 같은 분위기가 전쟁이죠, 전쟁이잖아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말발굽 소리, 칼과 창의 소리, 그죠? 진군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전쟁 소리,
이와 같은 걸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죠? 사사기는 어떤 소리? 악을 향해 치달리는 소리. 그죠? 아주 뭐래, 악의 소리가 하늘을 뚫고 넘어 올라가는 그와 같은 그런 논조가 그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근데 룻기는 어때요? 룻기는 부드럽습니다. 그죠? 부드럽고 그리고 전원적이고, 그죠? 사사기 시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러니까 배교가 횡행하던 그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특별히 룻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간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홍수, 이 물을 통해서 심판하시지만 또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룻기서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룻기서가 왜 쓰여졌냐 하는 겁니다. 룻기서의 진정한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 룻기서의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가 제기가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민족주의적 결혼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다. 민족주의적 결혼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책.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민족주의적 결혼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민족주의적 결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게 되는 건데,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완공 성전도 그 다시 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도 중축을 해서 중건을 해서 이제 모든 것이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이제 그들은 이제 양육을 하게 되는데, 그 에스라 그 공동체에,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냐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돼서 그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그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그것도 모압 여자였어요. 모압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히브리 말도 잊어버리게 되고, 모압 여인, 모압 그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들에게는 히브리 말을 아예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의 말을 배우게 되면서 히브리 말도 잊어버리게 되고,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기본적으로 펼쳤던 정책은 아주 긴 이야기지만 결국은 그들을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이혼하게끔 하는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해 있다 하더라도 그 모압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만 보게 되면 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던 그런 상태에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떼어놓게 되는 그 정책이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그 정체성, 그또 뭐 순결성을 유지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득불의 어떤 선택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다 보면서 고깝고 마뜩지 않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그 마뜩지 않게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무엇을 쓴 거예요? 룻기서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룻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룻기서는 바로 그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강제적으로 그 돌려보냈던 그 이방 여인들이 바로 모압 여자들이었거든요. 근데 룻기서는 어때요? 모압 여인인 룻이 이 바로 2세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라, 모압 여인인 그 룻의 이 후손들이 이와 같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주장이 그럴싸하지만 그렇지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룻기서가 바로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에서 진행됐던 그 통원 그 진행됐던 그 통원 정책에 대해서 통원 정책의 그 금지에 대해서 이 룻기서가 쓰여졌다고 한다면 이 룻기서의 작성 시대를 어디로 봐야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룻기서를 어디를 보더라도 이 룻기서가 에스라고 느헤미야 시대에 작성되었다라고 볼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민족주의적 결혼 정책을 룻기서의 목적이 민족주의적 결혼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주장은 뭐냐면 이 룻기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습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계대 결혼을 그러니까 수혼제도라고 하고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알리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서의 근본적인 목적이 계대 결혼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 남자가 그 남편이 자녀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남편의 형제들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한 몸이 되어서 자녀를 낳게 내는 후사를 낳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죽은 남편의 대를 잇게 하는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계대 결혼이고 수혼 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이 계대 결혼은 죽은 남편의 형제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룻기서가 작성되었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그렇게 보기에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룻기에서 나와 있는 그 결혼은 물론 그와 같은 내용이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계대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이죠. 엘리멜렉의 엘리멜렉의 그 아들이 말론과 기련이 있어요. 그죠? 엘리멜렉 아들이 말론과 기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룻의 남편이 죽은 겁니다. 근데 룻의 남편의 그 형제가 누구예요? 보아스여야 계대 결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나 룻의 그 남편도 죽고 그 형제도 죽었잖아요. 그죠? 보아스는 그냥 먼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세 번째,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동의하기가 힘든 거고, 두 번째는 사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룻기서를 보게 되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룻기서에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뭐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게 되면 한 가족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등장하는 인물들, 즉 나옴이라든지 루시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룻기서 2장을 보게 되면 룻기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10절부터 읽어볼게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즉 보아스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렇게 먼 곳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룻의 어떤 그런 행적에 대해서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한 룻을 지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지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룻과 같은 경우에도 그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나오미가 너 돌아가라.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이 갈 겁니다.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이 될 거고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삭을 이제 막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 이삭을 주우러 가게 되는데, 거기서 우연찮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그리고 또 보아스가 자기의 그런 기업 물을 자로서의 어떤 자격 조건과 관련해서 자기보다 순서상 앞에 있었던 사람을 찾으러 가게 되는데 성문에서 우연히 그를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룻기서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룻기서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우연이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 사건들,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그 사건들 배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일상적에서 그런 부분들을 늘상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근데 좋은 일도 벌어지고 나쁜 일도 벌어지잖아요. 근데 좋은 일도 벌어지면 늘상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감사하고 그러지만, 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정말 힘겨운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지점들 또는 나쁜 일이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어떤 그 사건들을 바라다 보면서 단순하게 거기 안에만 그것만 그 자체만 보지 말고 그거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그 모든 것을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룻기서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정리를 좀 해볼까요? 시간이 좀 지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룻기서는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룻이라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전개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기근을 통해서 모압으로 갔지만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거기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며느리의 그런 공연과 봉양과 그리고 또 어떤 희생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하여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되냐면 왕정시대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왕정시대의 이야기는 세 권의 책이죠.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의 이야기 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벨론 포르기와 관련된 책 에스라고 니헤미야서까지 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좀 내용을 좀 전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긴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하여튼 건강한 한 주 되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